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은 오늘도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성령을 흐리지 않도록, 성령을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만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한 시간에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하늘 전쟁 사단의 공격 포인트, 이거를 오늘까지 3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공격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전하지 못한데 첫 번째가 그 창조력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율법과는 조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곧 율법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다 여러 번 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결론이 뭐냐?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경배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자격은 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인류의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겠죠. 동시에 지구의 인류만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쟁을 끝내셔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이 물음표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력이 불완전하다. 피조물들은 다 결국엔 이렇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과 똑같은 상태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피조물인데 되지 않니?" 이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력이 완전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했던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증명하셔야 대쟁투가 끝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알자,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자. 요한복음 8 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대별로 그 율법의 모양이 다 달랐잖아요. 에덴에서는 선악과, 그다음 구약 시대는 십계명, 출애굽기 20 장부터 그 이후에 십계명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인제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했어야만 했던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적용을 알자. 신약 시대에는 십계명만 남고 인제 십자가 이후에는 의문에 속한 율법은 전부 없어졌죠. 특별히 성소 제도에 관련된 거. 그러나 성소의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곧 품성의 회복의 방법을 알자. 이게 일단 믿어야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텐데,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방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돌이키자.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온전히 조화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창조가 얼마나 완전했는가, 그것을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전에 지난 시간에 그 보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잠깐 요거는 좀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존재하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당신의 창조주의 주권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 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돌멩이를 붙잡고 "나는 널 사랑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신 분은 창조하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 그 속성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늙으면 봉양해 주겠지.'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험을 들듯이 아이를 낳는 부모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는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항상 행복하게만 해줄 것이다. 잘못은 하나도 안 하고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이 아이 때문에 나는 행복하기만 할 거야.'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 가지고 속상할 일 많고 마음 아플 일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 낳았을까?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저 이 질문 많이 해 봤거든요. 정확하게 답을 잘 못해요. 왜 아이를 낳는지.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성은 이어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계속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왠지 좀 불안해요. 아이를 낳으면 고생인데. 그리고 많은 걸 나눠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면 좀 불안함. 결혼하면 아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자꾸 창조하신 거죠. 다만 그건 창조주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은 내가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기 싫다면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널 창조했으니 넌 무조건 살아야 돼." 이건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계속 존재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기 전 상태로 그냥 돌아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을 선악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지구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선악과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인제 아담이 하나님께 몰래 상담 신청해 가지고 살짝 가 가지고 "나는 존재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주 거민들이 볼 때는 '아담이 어디 갔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상담하더니 없어졌네.' 이런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구심이 생길 만한 일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 우주가 다 그걸 보죠. 종소리가 날 거예요, 선악과를 따면. 상상이에요. 온 우주의 종이 띵 하고 울리겠죠. 그러면 '어디서 이 종이 울린 거야?' "지구야. 지구의 아담이 선악과를 땄대. 아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담이 이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고 온 우주에는 아무 의구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 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악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선과 악은 대조기 때문에 악이 뭔지를 모르면 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은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긴 왜 선악과라고 했는가?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뭔지를 아냐고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거는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 죽음 이런 단어들을 썼지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풀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우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생명이신 분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먹으면 하나님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우주의 생명체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그들이 존속을 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거잖아요.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을 때 당연히 돌려보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죠. 그럼 생명이신 분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거니까. 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역시 똑같은 겁니다. 절대선,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반대쪽이니깐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땄어요. 뱀에 의해서 속아서 딴 게 아니고 아담이 자의로 그것을 땄다면 하나님께서 인제 나타나셔서 "이걸 왜 땄니?" "아이 존재하기 싫어요. 살기 싫어서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에덴 동산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너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다고 진짜 따? 선악과를? 너 좀 혼 좀 나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옥에 던져 놓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고통을 받게 한다. 이 영혼불멸 사상과 지옥 사상, 이것은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혼불멸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사실 이게 영혼불멸 사상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창세기 3장 4 절에서 사단이 처음에 한 말이죠. 안 죽는다는 얘기는. 이걸 선택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죠. 이건 사단의 교리예요. 그 지옥 사상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로 논쟁하듯이 해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영혼불멸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이 돼야죠. 아무튼 결론이 뭐냐? 선악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계속해서 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관계를 끊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선악과는 선택의 표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선악과가 율법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의 표로, 그다음에 인제 범죄한 이후에는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최초의 인류의 범죄, 이것을 이제 선악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오늘날은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는 이 율법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사단은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내죠.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서 먹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가만 놔두겠냐고요, 사단이. 분명히 선악과에서만 유혹할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부자선지자 3 장에서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대부분 이제 율법을 모른 척하면서 살게끔 만들지만 율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럼 사단은 가만히 두는가? 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단은 율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끔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화된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할 것이냐 행위로 할 것이냐. 좀 전에
이런 영혼불멸이나 지옥사상은 사단이 만든 교리인데, 물론 뭐 다 사단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행위를 제시하는 거. 요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복음같이 생겼는데 99%, 근데 1%가 오류가 딱 섞여 있는 함정이죠, 함정. 이게 사단이 두 번째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정말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율법과 완전히 조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잠시 후부터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쭉 보여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있고 그런 신학이 있어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안 된대. 어떻게 했든 안 된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아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낮춰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요 정도만 하면 돼. 이 기준을 낮춰.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가 아니어도 인간이 애를 쓰면은 될 수 있을 정도는, 그 정도의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요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요 정도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되거든요. 진짜 열심히 자제하고 의지가 강하면, 도를 닦으면. 그럼 불교 신자들도 하고요. 도교하는 사람들도 자기 도를 닦으면 할 수 있을 정도. 경건의 모양.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야말로 행위에 의해요. 모조복음이고. 그리고 그 행위가 요 정도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 행위로 완성시키겠다는 완전주의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들의 임재의 빛이 나로부터 발산되고 그분들로 충만할 때 출렁출렁 그분이 흘러넘치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이 넘쳐서 흐르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방법을 그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결론만 딱 듣고 완전주의라고 주장하면 대부분 거기에 현혹되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영접된, 똑같은 단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 안에 영접되었다. 믿어졌다. 그 말인데 내 안에 영접되어진 그분들이 이루어 내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뭘 이루겠어요? 의를 이루실 거예요. 이게 왜 완전주의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완전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쪼끔 낮춰 놓고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은 안 돼. 그러나 요 정도만 인간에게는 요구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행위로 노력하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이고, 행위가 완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완전주의 아닌가. 여러분 이거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화된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이타예요. 이기심, 인간의 자아는 전부 이기적인데 그 이기심과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인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창조주를 우리가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이해하고 창조주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벨론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니까요. 마지막 바벨론 자아예요, 자아. 그 교회 증언 9권 말씀드렸죠? 183 페이지. 하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은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다. 자아를 정복하는 거. 하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정복자로 선대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아를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영접된 그분들, 창조주를 경배할 때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 그것이 이루어질 때 창조주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제어해 주는지를,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이타로 들어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인정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개념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창조주를 영접하면 그분들이 이루어 주실 부분이 있어.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도의 이 세 단계를 어렵게 가르치면 저주받을 거예요. 개념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다만 이것이 개념적 이해에서 경험적 이해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그랬는데 맛을 보려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얘기가 인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한복음 6 장과 시대소망 41 장에서 갈릴리에서 위기집 터는데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한 그 내용들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이해되려면 그냥 그 단순하게 주어진 방법대로 한번 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다 알려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창조주 경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첫째를 거치지 않고 둘째, 셋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첫째, 둘째, 셋째 단계별로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교인이 아니라 안식일 교인이 돼야 돼요. 진짜 안식일.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로 잘못 알고 평생을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첫째 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진리를 거부하면은 구원이 없겠지만 잘못 배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알고 평생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7 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만 토요일 날 교회는 가지만 정말로 그날 창조주를 경험하고 만나는가? 창조주를 경배하러 가는 것인가? 토요일을 평생 지켜도 구원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만 또 확언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평생을 지킨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토요일은 분명히 안식일인데 제7 일 날 평생을 교회 가서 신앙을 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일 교인. 창조주를 경배하는, 기념하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 창조주 경배. 사단이 처음에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나도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받아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사단은 분명히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의 초점 중에 이 안식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이 창조주를 영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두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7절 얘기잖아요. 5 절까지가 유혹받는 얘기. 6 절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줘 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딱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서 "나한테서 옷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옷을 입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안 달려가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 가지고 스스로를 가리는 행위의 의. 그것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든지 행위로든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율법이죠. 다시 율법화될 수 있느냐? 율법이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게 쟁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복을 입어야 예식장에 들어가거든요. 혼인 예식을 하는 그 앞에 예복이 준비돼 있었어요. 주는 것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자꾸 무화과 잎을 잘 만들어서 입도록 유혹해요. 그리고 어떻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면 더 모양이 좋은지, 예쁜 옷을 만들 수 있는지 경건의 모양을 자꾸자꾸 사단이 개발시켜 줘요. 거기에 속는단 말입니다. 빛 되신 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건 감출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쳐다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가 그냥 물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여 예전처럼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라고 하는 성소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 진짜 영접이 되어지면 모양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 되어지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룰 일이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당신의 손에 못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요. 돼요. 바울도 베드로도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자꾸만. 그럼 어느 정도만 하면 구원받느냐고.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출석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랑 닮은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데려가는 것이 하늘입니다.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승천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 안 닮았다 그거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품성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69 장이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 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70장 그다음 장으로 탁 넘어오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뭐냐면 69 장에서 보면은 말세에는 결국 재림 시에는 딱 두 부류밖에 사람밖에 없대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그다음 장 70 장에서 탁 나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사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철저한 이타적인 사랑을 본성이 더럽혀진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 본성이 더럽혀진 너는 못하지만 정말 네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했느냐. 정말로 믿었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제대로 믿었으면 사랑은 되어지는 거니까. 그 존스와 와그너가 그 표현을 했잖아요. 말과 마차가 있는데 말이 가면 마차는 가는 거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말이 혼자 뛰고 말이 가는데 마차가 그대로 있어. 그건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가만히 있는데 또 마차가 혼자 움직이네. 그거는 인간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미룬 거겠죠. 말이 믿음이고 마차가 순종이라면 말과 마차의 관계처럼 믿음과 순종은 그냥 하나인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것으로 좀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력이 완전했는가 이걸 증명하셔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과 온전히 조화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력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그분도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14 장에. 그 아버지를 좀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대소망에 보면은 73 장에 보면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 빌립의 질문을 받고 놀라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었던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3년 반을 보여줬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신이라서 됐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제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나. 성경과 예언의 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이라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신 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게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것인지를 인제 오늘 증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완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완전, 완벽하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못하죠. 피조물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과의 조화와 하나됨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완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소망 78 장에 보면 십자가 한 편의 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모양은 강도죠. 근데 그 사람은 완전했고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관계를 회복했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완전주의. 완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참된 완전주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완전을 얘기하면서 자꾸 완전주의라고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의 1 장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품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산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도 나타내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지구와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대쟁투를 끝마치고 온 우주의 평화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니까 인간에게만 보여주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들도.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하나 들려요. 오묘한 뜻. 한 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신비예요, 이거.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성육신. 이건 오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곧 육신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요런 표현들. 왜냐하면 신이 영광을 지닌 채로 그대로 오시면은 인간들은 다 그 빛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어 오신 겁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져서 오셨다. 그러면 인성 안에 신성이 함께 계시는 거죠. 요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크게 오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내면서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고, 여기 지금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율법의 계명에 순종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말을 기만으로 폭로시킬 건데,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 가지고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폭로가 안 되죠. 기만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상태에서 순종의 모본을 주셔야만 사단의 이 말들이 기만이라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사단은 율법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단이 말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시대 소망을 안 믿으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이런 증언들을 무시하는 지금 신학적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교인이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재림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재림교회 초석은 물론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이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 증언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적어도 이 증언을 인정을 한다면 재림교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설교단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단이 말한 건데. 사단이 말한 것을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인간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중에 시대소망 1장을 책을 펼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대로
그냥 카피만 해서 붙인 거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 보좌를 붙드셨고 인자로서는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는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성육신.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4장 다 중요한데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능력은 그분도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사람으로서.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랑 달랐다고만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다. 사람이셨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범죄 전 아담으로 오셨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범죄하기 전 아담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법,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꼭 붙잡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테레오, 지키다, 지키게 하라. 말씀을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으면 심중에 이걸 붙잡고 있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요, 재창조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건가? 말씀을 심중에 두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다 뭘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고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왜냐면 인성에서 벗어나면은 못자국이 없어져요. 그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들이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16절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못자국 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인성을 안 버리세요. 육신 안 버려요. 영원히 계세요. 육신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존재하세요. 그 못자국을 유지하시려고. 인성으로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온 우주의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에요.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온 우주의 오점이었던 지구가 이제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관계 회복, 동거하는 뭐 굉장히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단순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음속에 간직하느냐의 문제죠. 마지막이 결국엔 또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럼 시대소망 1장은 요렇게 됐고 성경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인 얘기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 저 설교가 하나님께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영이라는 건 설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 메시지들이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육신을 다 믿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단이 아까도 첫 번째 넘기면 두 번째 또 있었잖아요. 그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이냐. 율법이라면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냐 행위로 하는 거냐. 다음 계속해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럼 그 육체가 우리랑 같은 육체였느냐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2 장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오셨다. 우리 같은 인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고 구원하시려면 저가 범사에 누구처럼 돼야 돼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면 안 되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마땅하다고 적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안 될 것 같은 것을 된다고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믿음을 포기하고 될 것 같은 정도의 선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 갔어요? 다 행위로 하는 거지. 자기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냔 말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는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시험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자에게서만 낳게 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네요. 율법 아래?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 이거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는 대조가 돼요. 서로 대적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이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율법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태어나실 땐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쭉 이런 거. 그럼 육체에 속한 것이 뭔지를 여기 지금 적어 놨고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런 육체적 혹은 죄된 본성의 자극을 받아서 죄된 열매를 맺었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율법 아래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혹은 의지로 혹은 신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그러면 아기 때는 어떻게 이기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아기들은 의식이 없거든요. 정말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절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는 단순하고 조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주변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흥분 상태에서 자라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대소망 7장에 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산스럽고 아이에게 주목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서 공생애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거죠. 짧게 기록됐다는 것은 흥분스럽게 주목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칭찬을 주의해야 되고, 요즘엔 자존감을 높인다고 막 칭찬하는데 자존심만 올려줍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 존재 자체의 이유를 줘야 되는데 "아 너는 최고야. 넌 1등 했으니까 너무 예뻐." 뭐 이런 식의 부주의한 칭찬을 통하여 아이들의 자존심이 올라가고 오히려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선 1 등인데 미국 가 보니까 1 등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열등감을 또 느껴요. 항상 1등 하던 앤데 미국 갔는데 1 등을 못 하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대단히 부모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 주의 사항들이 시대소망 7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기 때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빨리 할게요. 성령 충만한 상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 때 이 은혜 똑같은 단어거든요. 카리스. 헬라어 카리스인데 똑같은 단어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인데 아기 예수가 그럼 성령을 구했나요? 누가복음 11 장에 13 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9 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성령을 구해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겠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거 다르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닌 게 나중에 읽어 보세요. 시대소망 7 장도 그렇고 9 장도 그렇고 12 장도 그렇고 사단이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맹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죄에 반응하게 하려고. 그냥 별 의식이 없는 아기 상태에 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 사단이 공격해서 자꾸 그 본성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되냐고요. 사단이 맹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그게 공평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하늘과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를 배웠대요. 이 어머니의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기도가 아이가 직접 성령을 간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모가 그 아이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늦게 알았지만 알았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공평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지금부터 해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요게 인제 시대소망 7장 얘기예요, 유년시대. 그다음에 8 장은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돌아오시면은 투쟁의 시절 9 장인데요. 12 살부터 30 살이 될 때까지 고 기간을 한 장, 시대소망 9 장에 투쟁의 시절에 다 담겨 있는데 무엇에 대한 투쟁의 시절인가? 율법 투쟁인데 다시 표현하면 사랑의 투쟁이에요. 공생애를 통하여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딱 한 절 나와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제는 여기 인제 아기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기 때고 유년 시대고 요거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그 투쟁의 시절에서 무슨 투쟁을 했는지를 나타내요. 결국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셔야 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준비를 12 살부터 30 살까지 사랑의 투쟁을 하면서 율법 투쟁을 하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의 준비. 근데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의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단어 또한 카리스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점점 더 자라가며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성령 충만해 가시더라.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점점점 커져간 거고 예수님의 심령에 처음엔 개인이었고 유월절에서 거기 참여하면서 당신의 정체를 깨닫고
그다음에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키워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더 키워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요거 아시죠? 유월절에 참여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번쩍 정신 차려요. 예수 어디 갔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동행 중에 있지 않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요. 평생을.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마리아도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을 했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인제 찾으러 가요. 갔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아이야.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본인이 부주의해 가지고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를 찾으면 아이를 혼내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2살 예수께서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엉뚱한 데서 찾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깨달아요. 이거는 시대소망 8 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인류를 품을 사랑에 대해서 몰랐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근데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당신의 정체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투쟁의 시절. 사랑할 수 있는가? 인류 전체를. 그리고 그 인류가 너를 어떻게 대할 건데 버리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준비를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0 살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았다. 시대소망 4 장, 7 장, 11 장, 12 장 뭐 더 있지만 좀 말씀드리면 분명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믿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셨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적어도 성경과 영감의 글을 믿으신다면 제가 해석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영감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우리는 이걸 믿자는 거예요. 말씀을 믿자는 것이에요. 믿었을 때 믿음은 영접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 드렸을 때 내 안에 영접되어진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맛보아서 알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시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의지를 발동시킵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죠.